출애굽기 25장 1절에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너희가 그들에게서 받을 예물은 이러하니 금과 은과 놋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는 배실과 염소털과 붉은 물 들인 수장의 가죽과 해달의 가죽과 조각목과 등유와 관유에 드는 향료와 분향할 향을 만들 향품과 호마노며 에봇과 흉패에 물릴 보석이니라.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물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언약을 맺고 언약의 표시로 그들에게 두 가지를 주셨습니다. 하나는 율법이고 또 다른 하나는 성막입니다. 율법과 성막은 이스라엘의 신앙의 두 기둥이 됩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백성이 도달해야 될 높은 수준의 도덕률을 의미합니다. 율법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정체성을 일깨워주고 하나님의 백성들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할 삶의 기준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겐 이 율법을 다 지킬 수 있을 만한 능력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의미심장한 것은 모세가 율법을 받으려 시내산에 올라가 있을 동안 산 아래 있던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졌습니다. 산에서 내려오던 모세가 그들의 우상 숭배하는 것을 보고 화가 나서 십계명을 기록한 두 돌판을 깨뜨렸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상당히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마치 율법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함을 얻을 사람이 없다는 것을 미리 보여주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율법만 아니라 성막을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지킬 수 없는 엄격한 기준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범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길, 그 부족함을 채울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장소를 허락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막은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희망이었습니다. 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그 죄를 용서받을 수 있는 장소이고 상처받고 좌절에 빠진 사람들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곳이 바로 성막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일부러 모세를 시내산 꼭대기로 불러 40일 동안 함께 있으시면서 이 성막에 대해 설명해 주십니다. 십계명을 직접 손으로 기록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설계도를 그려주셨고 성막의 비밀을 모세에게 자세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성막을 통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씀하시기 원하셨던 것은 먼저 하나님은 성막에서 하나님의 역사의 장소에서 그들을 만나시겠다는 것입니다. 8절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그들이 나를 위하여 짓되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내가 그들 중에 거할 성소라고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밝히시고 있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어디나 계시는 분이시고 온 우주에 충만하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주도 그분의 임재를 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런 크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간이 만들어 놓은 그 작은 성막 안에 거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특별히 한 장소를 정하시고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그곳에서 말씀하시고 그곳에서 당신들의 백성들을 만나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표현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초월자이시면서 동시에 내재자이시라는 것입니다. 우주도 담을 수 없는 그 하나님, 너무 광대하셔서 하늘조차 감당할 수 없는 그 하나님께서 놀랍게도 우리가 준비한 그 작고 누추한 장소 가운데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만나주시겠다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 가운데 내재하시기 위해 택하신 장소가 바로 성막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에 거하신다는 것은 신약의 예수님의 성육신 사건을 생각나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거한다 라는 말은 장막을 치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께서 성막을 세우시고 그 안에 거하신 것처럼 동일하신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것을 인카네이션, 성육신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몸을 입은 그분께서 사람 중에 거하시면서 사람과 똑같이 시험을 당하시고 결국에 사람들의 죄를 다 짊어지시고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주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도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가 너희와 함께 계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에 거하시는 것처럼 이제 성령님께서 구원받은 성도들의 내면에 그 영혼 안에 거하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그것뿐만 아닙니다. 성막의 위치도 참 의미심장합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광야를 지날 때 그들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곳에 머물러 진을 쳤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나누어 진을 쳤는데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진의 중앙에 성막을 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2장 17절 말씀에 보면 진의 맨 중앙에는 성막을 치고 그리고 성막을 향해 사방으로 각 지파별로 진을 치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삶의 한가운데 언제나 성막이 있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아침에 일어나 자기 처소에서 나오면 가장 먼저 무엇을 보았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성막입니다. 영광의 구름이 덮고 있는 성막은 언제나 그들의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성소가 있어야 됩니다. 언제나 예배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 하나님을 보고 살고 있다는 의식, 다른 말로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살고 있다는 그 생각이 우리의 마음에 있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본문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지으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직접 설계하셨다는 것입니다. 마치 십계명을 두 돌판에 직접 새겨주신 것처럼 성막의 모형과 성막 기구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직접 설계하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 무릇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장막을 짓고 기구들도 그 모양을 따라 지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내게 보이는 모양대로 라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내가 내게 보여준 모양대로 성막을 세우라고 하셨겠습니까? 그것은 성막의 구조, 성막의 기구 하나하나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중요한 비밀들, 또 신비들, 죄 많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죄사함을 받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구원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절차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놓은 방법대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원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으로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길대로 우리에게 허락된다는 것입니다. 내가 원한다고 아무나 구원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내신 구원자는 오직 한 분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성막이 추구하는 궁극적인 초점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성막의 재료를 주시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자손들의 헌신을 통해 성막을 세우도록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의 삶을 보면 성막 따로, 이스라엘의 삶 따로가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둘은 하나였습니다. 성막이 움직이면 그들도 움직였고 성막이 멈추면 그들도 멈췄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흥망성쇠는 철저하게 성막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성전을 귀하게 여겼을 때 그들은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이 가장 어려웠을 때는 하나님의 성전을 멀리하고 각각 자기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세상의 풍조에 흔들려 살아갈 때였습니다. 이토록 성막 생활은 그들의 삶을 재는 척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위해 자신들의 헌신을 통하여 그것을 이루라고 말씀하고 있으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의 성소는 우리의 삶의 전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나침판과 같습니다. 얼마나 예배의 중심으로 사느냐, 또 내가 드리는 예배가 살아있는지, 또 죽어있는지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척도이고 하나님과의 그 거리가, 그 만남이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막이 이스라엘의 중심에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도 하나님을 만나는 성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성소를 세우시고 지키시고 누리시는 귀한 하루가 되시기를 소원하며 축원합니다. 은혜의 주님, 우리가 언제나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성막을 짓는 하나님의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을 함께 묵상하시면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만나시기 바랍니다. 우리 삶의 문제들과 간구들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시며 해결을 얻고 함께 은혜의 힘을 만나는 복된 시간, 기도의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